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쉽게 듣고 잊어버렸던 말씀들이 수없이 많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감람산에서 그들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성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자리를 찾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어떤 것도 장애받거나 방해받지 않는 엄청난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변화시킬 것이고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약속한 성령은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잠잠할 수 없어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도 부활의 예수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읽고 들을 때마다 다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역사, 흩어진 예루살렘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다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를 준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고 예배드리는 그들 현장에는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으며 한 번은 예배드리는데 그들의 목회자 바나바와 사울, 훗날 바울이라 하는 그를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파송하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할 때 그들은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확신을 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이 세상에 가장 처음 해외 선교,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또한 헌신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선교했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화면은 작아서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잘 보일 줄 알아서 그냥 하살표대로 볼 줄 알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래도 어디가 어딘지 도통 모르겠대. 방송실에서 한번 커서로 표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출발한 지점은 알겠죠? 안디옥. 그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지중해에 있는 시프루스라고 기록된 구보로 섬으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고 그곳에 안내자 겸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보에 이르렀을 때 서기오 바울, 총독을 복음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감동이 있을 때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 점을 하고 마술을 부리는 그가 서기오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가로막을 때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바로 엘루마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머물러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즉시 시력을 잃어버리고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어 도움을 청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통해서 바보에서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마 구부로섬의 엄청난 믿음의 파장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러고는 배를 타고 버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지도를 다 담아버렸네요. 그래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배를 타고 돌아온 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처음 복음의 문을 열고 땅끝까지 가기 위한 1차 선교 여행은 어떤 면에서 전적으로 성령께서 안디옥 교인들을 감동시키고 성령께서 예배하고 준비한 성령의 역사 속에 동역한 바울과 바나바의 역사라면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제2차 선교 여행은 당연히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 생각밖에 믿음의 사람, 동역자를 준비시켜 주셔서 더 넓은 세계, 아시아 존이 아닌 유럽으로 시작되는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길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이 가르침은 목숨 건 복음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잠깐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몇몇 지도자들이 돌아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유대주의적 사고 선입감을 가진 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할례를 다시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다시 그가 외칩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외침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던 사건을 사도 바울은 나의 간증으로 그들에게 생생하게 전합니다. 베드로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린 반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을 떠나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음의 이 놀라운 증거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는 다시 할례를 행하고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가 1차로 복음 전했던 그 지역의 영혼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단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1차 선교 여행과 좀 다르게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와 잠시 의견 충돌을 갖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들 도중에 그들을 떠났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고 하고, 사도 바울은 그 엄중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중간에 포기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그의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처음 복음 전했던 그 현장을 섬기러 떠났고,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동행해서 이제 바다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더베, 그러고는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현장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루스드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할 때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걸음으로 인하여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복음 전도를 할 때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곳 영혼들을 살피며 더한 은혜를 베풀게 왔을 때 놀랍게도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만나게 되는 사건은 오늘 2차 선교 여행을 향해 가는 사도 바울에게는 마가 요한을 버리고 또한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의 마음속에 엄청난 활력이 되고 또한 엄청난 동역의 힘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은혜의 자리에 만난 디모데는 그 이름 뜻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유니게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진 믿음은 그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특별히 그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연약했던지 훗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 디모데의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약으로 사용해 보라고 권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찾았던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디모데, 그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도 바울의 놀라운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3절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선입감들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엄청난 위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루스드라에 사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할 자로 그를 택하여 데려가고자 할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받고 구별받은 사람으로 표식인 할례를 친히 행함으로 앞으로 디모데가 사역할 때 아버지가 헬라인, 어머니가 히브리인, 어머니의 핏줄을 따라서 히브리인으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복음 전할 장애가 될까 봐 덕을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세심한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곳에 믿는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던 디모데.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흔적들은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17절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헤람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그 디모데를 영적 지도자로 만날 때마다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소개할 때처럼 그렇게 소개하는 동역자는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영적 아들이요 참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준비된 아름다운 동역자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디모데. 그의 디모데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웠던 디모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너에게까지 온전히 이루어진 믿음이라고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당시의 장로들의 모임에서 디모데에게 안수까지 하고 동역자로서 조금도 끄리낌이나 조금도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는 믿음의 아들로 세워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훗날에 사도 바울과 동역하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파송함 받은 후 사도 바울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 사역을 했던 디모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는 로마까지 찾아가고 디모데의 생애는 마지막 순교함으로 바울의 뒤를 따랐던 아름다운 동역자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직임, 직책, 은사, 재능,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든 간에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도 버리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생각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흡하고 있을 동안은 사명이 있는 자는 애매하게 하나님 불러가시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제가 종종 강조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와 함께 동역하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준비된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혼자보다 함께함으로 서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역이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바울이 되는, 누가 디모데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남은 생에 기도의 동역자, 봉사의 아름다운 조력자, 전도의 아름다운 동역자, 함께함으로 더 아름다운 기간 목장, 기도하며 예배하며 예배할 때 함께 앉아주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소중한 영적 비밀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차 선교한 지역들을 돌아보고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북쪽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지도 한번 펼쳐 주실까요? 2차 선교여행. 그래서 북쪽으로 향하여 지금 가지 않습니까? 저 길게 늘어진 저곳이 아시아의 땅 끝이고 저곳을 건너가면 이제 유럽으로 펼쳐지는 그리스 땅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가 얼마나 큰 땅인지요. 뭐 지도는 한 뼘밖에 안 되지만 저 길을 걸어가면 사도 바울은 저 북쪽의 푸른색이 흑해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북쪽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온전한 아시아 존을 복음시키기 위해 가고자 했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북으로 가고 있어요. 서북쪽으로. 우리는 그냥 지도상 줄을 쭉 끊으니까 그렇지만 저 길이 얼마나 험한지요. 앞으로 기회가 돼서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고 그 지역을 한번 가보면요, 그냥 차만 타고 가도 은혜가 돼요. 최고급 벤츠 버스를 타고 가도 우리나라 길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길을 잘 닦는지. 요즘 고속도로 가보세요. 땅을 가는지 하늘을 나르는지 몰라요. 그 밑에 보면 골짜기는 다리를 놓고 산은 그냥 터널을 뚫어서 평탄한 길인데, 터키는 우리처럼 잘 살지 않기 때문에 저 험한 길들이요, 굽이굽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 커버가 얼마나 많은지. 처음 갔을 때 길가에 꼭 계집 같은 것을 지어놓고 꽃도 걸어놓고 때로는 조그마한 사진도 붙여놓고 향을 피워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요, 그 길에 얼마나 사고가 많은지, 사람이 죽은 자리에 그 영혼을 달랜다고 그렇게 표식을 해놓고, 그리고 그것에 꽃을 붙여놓기도 하고 그곳에 사진을 붙여놓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가는 길에 곳곳에 보입니다. 지금 21세기인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 험한 길을 걸어서 지금 터키를 가로질러서 가도 하나님이 자꾸만 북쪽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며 비두니아로 가고자, 북쪽으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북쪽으로 가려다가 해변가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길이 막히니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니 이제 바닷가에 드로아 내려왔는데 그 밤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합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합니다. 바울이 그때서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은 이제 복음 전한 그들을 통해 구원하고 하나님 땅끝이 되기 위한, 로마로 가기 위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배를 타고 바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이르러서 2차 선교여행의 한 클라이막스가 되는 빌립보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룩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막힙니다. 때때로 상상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근데 막혔다고 돌아가려고 몸부림치거나 막힌 걸 내 의지로 뚫고 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길을 막고 계셨던 하나님은 사도 바울 하여금 그 길을 뚫고 나가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찾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이었던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사로운 직장이나 사회생활까지도 때로는 막힌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하게 하시겠지만 때로는 가로막고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세심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말씀 앞에 서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성령의 감동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 일행들을 가로막고 보여주신 마게도냐 한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결단합니다. 장사가 안 되면 11조를 안 내서 저주하신 건가? 천만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쉽게 심판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을 빠졌더니 다리가 부러졌는가? 천만에.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생각 밖의 고난이 닥치면 반드시 그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고난 앞에 절망과 좌절만 할 게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음성을 듣는 것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히면 뚫고 가고 돌아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울의 삶의 걸음을 통해 우리 남은 인생에 다시 배우는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다가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있는 여인들을 만났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할 때까지는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흩어지면요 10가정 이상만 소식이 전해져서 모여지면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모세오경,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시아 존에서 복음을 전할 때 1차 선교 여행 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든 안식일만 되면 그 지역의 회당을 찾게 되고 그 지역의 회당에 가면 복음 전할 대상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앞제소가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초성은 엄청난 크기의 도성인데도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지 못했어요. 즉 예배하고 기도할 처소를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 밖 소문을 들어보니까 안식일만 되면 몇몇 여인들이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임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도 빌립보를 찾아 옛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흔적들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요한 도시 약 2-3km 변방에 조용한 시냇가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루디아 기념교회 바로 옆에는 강가에 앉아서 그들이 말씀 듣고 루디아의 가족들이 침례를 받았던 그 시냇물이 맑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침례 틀을 만들어 놓고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 찾다가 강가에 있는 여인들 모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 두아디아시의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이 마게도냐 지역까지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중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그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바울과 신라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만난 하나님이 준비한 빌립보 성에 두아디라시, 즉 터키 서북쪽에 있는 그 조그만 도시에서 그곳에 유명한 의류 염색 가공 공장에 그 의류 옷감을 가지고 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에 지점을 냈듯이 그곳에 사업을 하고 있던 한 여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죠. 복음 전한 복음이 그의 구원의 복음이 돼서 그가 아마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교, 즉 하나님은 알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복음을 바울을 통해 듣고 난 다음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침례를 받고 그러면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머물 곳이 없는데 이제 우리 집을 거처로 삼아서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아다오. 오늘날 말하면 교회마다 역사를 첫 페이지 딱 열면 몇 년 몇 월 며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집에 몇 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다. 이게 보통 교회의 첫 역사의 시작이에요. 빌립보 교회 역사의 첫 페이지는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의 집이 그 가족과 함께 몇몇 지인들, 그 강가에서 복음 들었던 그들이 첫 개척 멤버가 되었던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생산하다는 뜻인데, 그를 만남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덧입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를 가리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구원받게 한 그 엄청난 체험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이지 않게 후원하고 지원했던 귀중한 한 여인으로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 전하는 현장,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지금 점치는 여인을 만난 빌립보 성 아고라는요, 지금의 축구장 2개 정도 넓이에 얼마나 그 시장이 화려했으면 동서 문화의 교류가 문물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엄청난 시장의 터가 그 넓은 데가 다 대리석 바닥을 깔고 그 옆에는요 로마로 향하는 엄청난 길이 열려 있고, 그곳의 시장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기 위해 그 길을 지나치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 뒤에 배경이 되는 주먹들이 아마 그 여인을 돈 벌게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끊임없이 바울이 지나가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정말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바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롱과 어떤 면에서 비꼬음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두 번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바울의 심령이 심히 괴로웠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안타깝게 탄식하며 감동하는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이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저 많은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요, 한 여인의 운명이 바뀌고 한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누군가가 칭찬하고 누군가가 그에서 믿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만나지 말아야 될, 상상할 수 없는 무리들을 만납니다. 이어지는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송사합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고 엄벌을 내립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맞았으면, 저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밤중에 깨었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밤중에 깨기 전까지는 실신한 상태로 감옥에 던져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빌립보 어마어마한 시장 옆에, 아고라 시장 옆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많은 순례객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놀랍게도 무너진 감옥 바로 다음 하나 옆에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에 그리워하고 축복했던 빌립보 교회 터가 몇몇 기둥만 남겨놓고 그 교회 규모를 상징할 수 있는 넓은 교회 터가 그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 때때로 오늘 저마다가 귀신 들린 여인같이 그 여인을 뒷배를 맡아 있는 폭행하고 엄청난 고통을 주는 악한 무리들 만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도 바울에게 상상해 보십시오. 선한 일, 복음 전한 일,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실신할 때까지 하나님은 무엇 하셨을까? 원망하고 탄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밤중쯤 되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감옥에 수갑이 채여 있고 온 몸은 피투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삶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명자에게 주시는 위로, 성령이 함께 할 때 사도 바울은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 죽음의 위기를 극복한 적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옆에 신라도 정신을 차렸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찬송과 그 기도는 때때로 우리 앞에 이렇게 모델로 보여준 것은 우리 인생에 참담하고 견딜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아니 그것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의 크기보다 큰, 그 엄청난 장애물의 크기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사도 바울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 또한 이름조차 쓰기 그 추장스러운 그 악한 폭행을 행했던 그 사람들.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고난의 크기, 그러한 아픔과 고통의 크기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바울을 메고 있는 수갑들이 풀려나는 이 기적은 경험할 수 없었을 기적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죄수들을 관리했던 간수는 그 죄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수들의 죄의 값을 다 간수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간수가 깜짝 놀라 자기가 지켜야 될 감옥 안에 죄수들을 바라보니 세상의 감옥의 문들은 다 열려있고 남아있는 몇몇 죄수들 허릇하게 보이는 밤중에 바라보니 수갑은 다 풀려있고 그 중에 제일 포커스가 되는 바울과 실라 도망갈 게 뻔하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면 그 죄악으로 아마 날이 밝으면 죽이려고 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간수의 행위를 보면 그 바울과 실라의 죽음의 대가가 자기에게 죽음으로 올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이 현상이 그 감옥에 벌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네 몸을 해하지 말아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앞에 그 악한 간수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만난 예수,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그 예수.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사도 바울이 그 형편이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통해 사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만나는 만남 중에 정말 위로가 되고 활력이 되고 도움이 되는 디모데와 같고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들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간 목장, 때로는 여러분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옆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 기도하고 찬송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앉아보세요. 저절로 은혜가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예배만 되면 꼬박꼬박 조는 사람 옆에 앉아 있어 보세요. 저절로 졸음에 귀신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혼자 외롭게 앉아있지 마세요. 누군가 같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스킨십도 하고 서로 축복도 해주고 옆에서 뜨겁게 기도하면 주여 나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십시오. 옆에서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 주여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요. 그래서 앉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늦게 왔다고 뒤에 앉는 건 그러지 마세요. 아투하라도 관계없어요. 또 뒤에 앉아서 앉아서 은혜 받으세요. 근데 어떤 땐 제가 찬양을 하면 찬송 안 하고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여러분 만남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디모데와 루디아처럼 활력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만남 소중한 줄 아시고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 은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귀신 들린 여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아니 왜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을까?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 빌립보에서 가장 악한 주먹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청한 것도 아니고 만나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고통의 크기, 그 아픔의 크기, 그 괴로움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더한 은혜는 빌립보 교회를 잉태하고 낳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간수가 벌벌 떨고 엎드려서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33절, 그 밤에 그 시간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때릴 때는 언제고, 싸매고 씻을 때는 언제고. 근데 사도 바울의 감격은요, 맞아서 아픈 것보다 그가 변화되어서 씻기고 싸매는 그 은혜는요, 맞아서 아픔보다 더 큰 감격인 게 뭔지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체험할 수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맞아서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고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힘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로 변화되어서 맞은 데를 싸매어주고 맞은 데를 씻어주는 그 간수의 손길은 사도 바울에게는요, 엄청난 감격이었을 겁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간수 하나가 온 가족이 온 집안을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쓰면서요, 바울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던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눈만 감으면 감사의 생각, 기도만 하면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훗날에 사도 바울이 다시 생각나게 한 게 고맙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너희의 그 사랑을 느낄 때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만 또 힘이 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었던 걸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디모데와 루디아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새 힘을 주는 동역자도 될 수 있지만, 때로 우리가 악한 자, 힘든 자를 만날 때도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더 놀랍게 역사할 그 역사 앞에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감격이 우리의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섬겨갈 때 우리가 경험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